사순절을 맞이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쓴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네 분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고난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예고가 3번 나오는데 누구에게만 말씀해 주셨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 3번 하시면서 어쩌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사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제자도가 뭐냐,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자들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십자가입니다. 제자도는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도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자리라고 하는 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고난과 희생의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제자도로 무장하는 그런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함께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피 흘려 사신 그런 피의 대가가 교회인 거 믿으시면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 완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도록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맡아가지고 앞장선다는 거, 여러분 희생 없이 됩니까? 여러분 수고 없이 됩니까? 고난 없이 됩니까? 애매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셨느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함께하는 거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희생하는 분이 계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저절로 성장합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공짜지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십자가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진정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학은 많아도 십자가가 없고, 교회는 많지만 그 안에 십자가 없고, 신앙인은 많지만 진정한 십자가 신앙은 사라졌고, 설교는 많지만 그 속에 십자가 이야기는 없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교회는 많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신앙인은 많지만은 진정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설교는 많지만 그 안에 십자가 얘기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99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용의자 2명이요 학생 25명을 총기로 아주 난사해서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 학교의 불량 서클, 그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이런 그 불량 서클에 단원 둘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꽃다운 우리 학생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25명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17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이 불량 학생이 캐시에게 그냥 총을 겨누고서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너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목에 겨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시 버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결국 이 캐시 버넬은 그 학생의 총에 여러분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10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티셔츠에 적어가지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2,500명이 이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집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의 이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이름의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 여러분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10대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이 지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캐시 버넬 총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의 죽음은 바로 헛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10대들의 영혼을 깨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10대들의 신앙을 다시 불살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을 묵상하고 그 신앙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세기 성자로 칭함받는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제롬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꿈에 예수님 만나기도 일생에 여러분 한 번 뵐까 말까 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 이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렇게 제게 찾아오셨는데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다 내 건데 내게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제롬이 생각하다가, 예수님,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성경을 다 번역하면 이 번역한 성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그냥 무덤덤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는 선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롬이, 예수님, 그게 뭐예요? 그리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 죄를 다 내게 가져오너라. 할렐루야. 내 고난을 다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받을 선물은 바로 너의 죄와 고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고통스러운 막 앙앙앙앙하고 막 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고난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몰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선택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 믿으시죠? 의롭다함을 얻은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십자가는 남을 살리는 사랑, 남을 살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는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고난은 당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한 고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가 물었답니다. 원장님, 제게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도원장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장님이 수도사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들의 소가 보이고요, 어린아이들이 들에서 노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한번 봐라. 거울을 가서 보니까 그래, 뭐가 보이냐? 제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 왜 네 모습밖에 안 보이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것은 거울은 거울이지만 뒤에다가 음분을 칠해놔서 그래서 밖에 볼 수가 없고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같은 거울이지만 이 유리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밖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음분을 발라놓으니까 여러분 반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못 보는 거죠. 그 수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네 마음속에 음분이 가득 차 있으면 밖을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나 자신밖에 못 봐. 그 음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안에 있는 죄악이야. 네 안에 있는 교만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이해 못 해요. 자신만 오직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진정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게 깨끗하게 씻겨져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뭘로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교만을 여러분 이 파서버릴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프란시스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수도사들에게 시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시편을 읽으라고 그러냐?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얼마나 토설하고 얼마나 통해 잡고 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씻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가만히 보면 교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거든요. 보혈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여기는 금이나 은같이 저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런 찬송, 보혈 찬송 부르는 거거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런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3분이고 5분이고 7분이고 막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 보혈 찬송 부르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내 교만이요 그냥 씻겨져 내려가.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선함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심령에 흘러요. 그 흐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교만이 씻겨져 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기도줄이 잡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교만을 씻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십자가가 묵상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내 마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음분이 가득 칠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은 바로 죄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 찬송 많이 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 찬송하는 가운데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교만이 씻겨져 나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 맑은 영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런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입니까? 영생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심,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돌아오지 않는 기차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기차가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기차는 일방 통행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그 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밖의 삶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탄 사람들 분주한 나머지 그저 자신의 몸을 기차에 싣고 의식 없이 그냥 앉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밖의 사물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달리는 기차인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풍자한 그림입니까?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여러분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 기차 속에 나도 그저 분주한 나머지, 피곤한 나머지 몸을 싣고 마냥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뜻깊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